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죠. 부자와 그 앞에 그 문전에 있던 라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라사로도 또 이 부자도 천국에 갔는데, 저 나라에 갔는데,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라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나를 좀 살려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하고 라사로 사이에는 큰 갭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이고 그러면 라사로가 제게 못 오면 다시 살아나가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거절했죠. 그 얘기 하신 후에 그 얘기에 묶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다 실수하죠. 우리들은 실수하는데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이라고 했어요. 남을 실족해 하는 일.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있게 하는 이에게는 화가 있다. 얼마나 화가 있느냐.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건 엄청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랬을까?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시다. 아니 그냥 나가서 죽으라. 그래도 그게 대단한 얘기인데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자 맷돌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눈을 가리고 빙빙 돌리는 그 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베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으니 죽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격한 얘기를 쓴 일이 없는데 여기는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사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사회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다 왕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멀쩡합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 그리고 종교 조직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사실은 이 국가 조직, 종교 조직이 그 사회의 아래층, 그러니까 약자들을 실족해 하는 구조입니다. 약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실족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실수를 해도 참 고약하죠. 저는 그 목회하면서 설교하다가 그 줄거리를 잊어버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줄거리를 잊어버리면 제 자신은 모르는데 제가 아닌 저는 알아요. 얼굴이 뻘개지고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읽어놓고 자기가 원고를 보고 그렇게 읽어놓고는 다른 데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막 죽으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실족이죠. 실족인데 자기가 실족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이 사람은 바가 있다. 만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몇 돌을 메어서 던지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두 번 늘 기억나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그러면 아직 목사가 안 되고 강도사일 때 그때 제가 경기도에 있는 교회 잠깐 섬겼는데요.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엄청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주일 학생들이 100명 이상 모였어요. 어디서 애들이 오는지 몰라요. 엄청 왔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이완 장군 그 새로 얻은 부인이 완주댁이잖아요. 이 완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완주댁이 얼굴이 얽었어요. 얼굴이 얽었는데 얼굴은 얽었는데 본래 부인보다 10배나 더 지혜로 놀라운 여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애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에게 하는데 재미있게 한다고 실수를 하면 그 기둥에 가서 얼굴을 팡팡 찧었다. 그럼 물이 툭툭 떨어졌다고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애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 가운데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얼굴이 얽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요. 몇 번을 찾아갔어. 안 만나줘.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목사도 안 되고 강도사 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다가 설교가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됐어요. 끝내 제가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끝내 그 선생님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살폈어야지. 그때는 장가 간 때도 아니니까 남 얼굴 자세히도 안 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몰랐는지 몰라요. 하여튼 실족해서 그 선생님을 못 나오게 했죠. 교회 못 나오게. 한 번은 제 개정교회에서였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잡지를 구독했거든요. 그런데 한 잡지에는 원숭이보다 더 앞에 뭐죠? 고릴라, 원숭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원숭이. 털복숭이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인간,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놨어요. 그것이 실렸어요. 근데 간호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내 다니는 학생인데 우리 교회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마침 그 학생이 무슨 일로 왔는지 사무실 왔어요. 그래서 뭐 해줄 얘기는 없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이렇게 꺼내서 보라고 사진 많잖아요. 보라고 주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뒤에 그 사진이 나왔네. 그것뿐이에요. 제가 보라고 그 뒤에 이렇게 사진 찍힌 거 그거 줬는데, 아이 고등학생이 개정계의 손 이게 엉터리라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진화론자라고. 이 개정교회 목사 진화론자. 그래가지고는 자기 교회 가서도 이 얘기하고, 이 삼일교회 다니는 자기 교회 가서도 이 얘기하고, 막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급생 하나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이 진화론자가 됐냐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개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걔가 막 사방에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얘기했다고. 목사님 진화론자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요. 아니 걔를 만나서 이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이미 다 푼때렸는데. 그래 졸지에 제가 진화론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진화론자가 된 것은 문제도 없죠. 진화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어때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졸업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인데요. 의도치 않게도 남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더 실족해 하기 쉽습니다. 그럼 저는 연자맷돌 아마 10번은 매야겠네. 저는 마누라를 실족해 하거든요. 항상 화나게 만들어. 마누라가 화가 나야 제가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놀려. 그럼 실족해 했으면 연자맷돌 매야죠. 아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부자 얘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부자가요 여러분 21세기 사람이 생각하면 부자가 라사로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한 것도 잘한 겁니다. 안 그래요? 잘못하면 부자가 라사로에게 뭐 줬다가 라사로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나 거지라고 이렇게 아무거나 줘? 안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부자가 실컷 먹고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닭다리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장난 삼아서 라사로에게 탁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전에 우리가 경남도에서 개 기를 때 맛있는 거 하면 고기 구워 놓으면 한 점 들고 나가요. 그래서 개에게다 줬는데 야단 맞아. 사실 칠칠지 못한 일이지. 목사쯤 돼가지고 밥 먹다가 하나 들고 가서 개 줘요. 옳은 일 아니지. 그러나 부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부자가 옷이 많으니까 옷 하나 들고 가서 나사로에게 야 임마 이거라도 입어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은 부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재량이라고 할까? 재량권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 부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 성경이 엄청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개에게도 옷을 입히잖아요. 여기 그 은파 공원 사람들 그 이렇게
걸을 때 개 데리고 나오는데 보면 다 옷 입혔어. 자기는 웃기는 옷 입었는데 개는 울긋불긋한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내가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만일 우리 집 앞에 그 라사로가 있었다면 고기 개에게 주는 만큼 줬을지 몰라요. 그래, 왜 못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기회를 유보합니다. 기회의 유보. 저는 가끔 그래요. 제 친구가 지금 다쳐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혼자 병원 찾아가도 안 들여보낼 텐데 전화를 해가지고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좀 보낼까? 이건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해요? 안 해. 어쩌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며칠 남았는데 뭐 아직도 이쪽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쪽 병원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유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보의 버릇이 들어있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유보하는 것, 이것은 생각이 없었던 것보다 못합니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괴로워져요. 유보를 했습니다. 괴로워집니다. 저는 그 외국에 있는 친구, 잠깐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쯤엔 제가 안 돌아다니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좀 참으시고 들으세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아들이 포항공대 교수예요. 그래 가끔 와요. 그런데 속으로는 나오면 내가 군산에 오라고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어디서 좀 자고 며칠 있다 가면 어쩔까?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집에 가서, 그 외국에 가서 그 집에서 잔 일이 있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항상 생각은 있고 행동은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죽었다.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친구가 먼저 갔어요. 그럼 제가 가졌던 그 생각들은 뭡니까? 이건 생각이 없었던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생각이 저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하는 행위, 이것은 사실은 실족해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랬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실족이라고 안 했어요.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서 죄가 나오다니?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이 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많은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유럽은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기에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스위스, 스웨덴, 잉글랜드 모두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이 유럽은 기독교 때문에 일찍 개화가 되었고 모든 국가에 훌륭한 그 대학들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잘 배운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뭘 했어요? 미개한 국가들을 다 식민지 만들었어요. 영국, 여러분 모로코,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많죠. 다 식민지 만들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배운 엘리트들이 식민지를 운영했습니다. 등쳐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식민지 사람들 실족해 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식민지를 해서 자기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것은 뭘 했느냐? 그건 바로 기독교를 망친 겁니다.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럽의 형이상학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유럽의 형이상학을 이끌어온 게 누구냐? 엘리트 1급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체는 이 이상 신은 없다 그랬잖아요. 저 니체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 실정을 좀 아세요. 근데 니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잘 배워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타인들보다 좋은 조건이 되어서 그런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 다른 데는 몇 번씩 용서하라고 했어요. 한 7번씩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몇 번씩? 7번씩 70번. 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7번. 우리는 몇 번 용서할까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용서를 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말로만 용서한다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말로 제가 용서를 했는데 가끔 꿈에도 나오고 여러분 밥 먹다가도 팍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남에게 겪은 거. 그러면 그게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이 자유도 유보됩니다. 유보하는 거. 알고도 유보하는 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함정입니다. 우리 빠져요 거기. 빠지고 맙니다. 참 문제죠. 용서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볼 때도 좋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은 어떤 친구가 아주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된 사람이 어떨 때 용서를 해. 그러면 그 용서하는 사람도 좋겠지만은 옆에서 보는 저도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돼요. 아, 얘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 정도 이 사람은 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유보합니다. 말로 용서하고 내면은 유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하루에 7번. 하루에 2번만 해도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에 2번만 해도 속상할 건데. 하루에 7번 잘못을 저지르고 찾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나. 너희에게 메시아로 온 나. 예수. 7번씩 70번만 용서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하나님은 몇 번 용서하시겠느냐? 몇 번이 없죠. 몇 번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부자의 비유를 들었어. 그리고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는 얘기도 들었어. 그 다음에 용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들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는 참 기막히게 써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기는 제자들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저 같으면 야 너희들 그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해주는 것도 없고 너희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채우지도 못하고 감람산에 가서 그냥 공터에서 잤는데 이렇게 나를 따라다닌 것만 해도 너희들 믿음 좋다 그럴 건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래도 순종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믿음도 몰랐어요? 믿음을 겨자씨라고 묵다니. 믿음을 겨자씨 분량하고 묵다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씨앗하고 잘 비교를 하려면 그 봄철에 그 담 밑에 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채송화? 채송화 씨하고 비슷해요. 채송화 씨 하나 이렇게 집어보세요.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믿음을
불량에 갖다 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불량에다가 비교하다니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우리들은 항상 믿음을 불량으로 잽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 몇 번 나왔어? 하루에 기도 몇 번이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 여기 가끔 만나는 목사님 있는데, 저더러,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성경을 7번 읽었습니다. 꼭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책이 도대체 안 읽혀요. 근데 성경을 읽혀요. 그래서 7번이나 읽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아주 못된 데가 있어요. 어떤 같으면 박수치고 말해요. 역시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목회하다 안 죽고 살아서 은퇴하고도 이렇게 건강한 거지.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 7번? 은퇴하고 몇 년이요? 7번? 못된 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좋게만 생각 좀 하세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아주 많이 읽으시라고 그럴 거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는 모두 분량으로 따져. 성경을 몇 번, 새벽 기도를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죠. 1년 지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네. 다행이네. 그러죠? 우리 보통 그래요. 그럼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겨자씨를 들었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면 겨자씨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 성경에 있는 대로 겨자나무가 잘 자라면 새들이 와서 앉아요. 앉을 만큼 큽니다. 예수님은 뭘 말하려고 이랬을까요? 이겁니다. 너희들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나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있지. 그런데 이게 교회가 신자들을 잘못 길러놓은 거예요. 우리를 불량으로 믿음을 채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를 얼마 하는가? 그렇잖아요. 11조는 자기가 버는 것을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하나 부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이 되풀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되풀이는요, 믿음으로 치면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 받는데 모든 군대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공군 훈련장이 다르고 해병대 훈련장 다르고 보병 훈련장 다릅니다. 그래서 훈련장에서
훈련을 다 하면 뭐가 돼요? 군인이 됩니다. 그 훈련 다 마쳤으면 군인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군인은 어디서 군인이에요? 전장에서 군인입니다. 전장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옆에 사람이 다치는 현장에서 군인이에요.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패병, 진군인. 현장에서 이기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에 있어.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누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겨 그러면 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건 당치도 않은 일에 연관된 믿음입니다. 깊이 생각해요. 당치도 않은 일에 연관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해, 당연하고 올바로 누가 봐도 그런 할 일을 했다. 이것은 훈련에 속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망발을 했을까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지. 예수가 바보예요. 왜 큰 말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부당한, 당치도 않은, 있을 수도 없는 그것과 네 생명과 연관이 될 때 그것이 네 믿음이다.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가요, 이 장면,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가까이 데리고 깊은 얘기를 하시는, 아주 깊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어. 너희들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 아이고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서 쉬세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예수님의 종님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종에 무슨 님자가 붙어. 근데 그렇게 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먹을 동안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섬겨라. 이러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 얘기가 일을 다 한 후에는 우리는 쓸모없는 종인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정국태가 죽었어. 죽을 거죠, 앞으로. 근데 이제 묘비도 하나 세워야겠지. 아무리 가난해. 묘비에 뭐라고 써? 저는 종으로서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멋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한 섬김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요. 생명이 우리 생명이요. 내 생명이 내 믿음하고 엮여지지 아니하면 내 생명은 가짜예요. 그리고 섬김. 우리는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믿음을 나갔어서 우리는 더 크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주여 만일 제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또 아니고 그랬으면 은퇴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없지만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이 많은 일만 봐도 그냥
못 견뎌봐. 그랬을 거야. 그래도 믿음 조금 있어서 조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말하라.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2021년 믿음을 다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이 깔려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자들을 실족해 하는 위치가 안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저희 생명 그리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당치도 않은 일이라 여기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과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 따르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